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돌보실 때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사사들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여 높이기보다 이러한 기회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마음을 썼던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죠.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상상하기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모한 순종을 합니다.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저 삶의 작은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순종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아가는 그 순종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순종이고 용기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승리와 부흥과 형통의 삶 이후에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움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무엇 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 말은 대대로 리더가 되어서 왕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위치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위치는 어디죠?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에게서 사사의 면모를 보았다기보다 어떤 면모를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왕의 면모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기드온 정도 되면 우리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다른 여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힘 있는 민족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기드온을 높이고 왕으로 삼으려 하는 이면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그 백성된 자들조차 채 보지 못한 채 기드온에게 왕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나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기드온을 비롯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실제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가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기드온이 죽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주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보다는 내가 취하여 얻을 만한 상황과 형편에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시각과 그릇된 신앙관 안에는 당시 사사였던 기드온의 삶의 자세부터가 애초에 그릇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 앞에 기드온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을 읽고 문장의 이해만 가지고 보자면 기드온의 고백은 참 신실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이제는 다시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목숨 건 진두지휘하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정도인 겁니다. 더불어서 기드온은요,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는 소위 말하는 신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뒤에서 이야기할 때 도리어 그것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역할보다 내 기득권을 얻고 부와 명성을 쌓는 것에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는 거절하지만 요청하는 것이 있음을 기록하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금 귀고리를 탈취하여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금 기드온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구합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무게가요 상당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당시 1700세겔이라고 하는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오늘날로 따지자면 금 한 20kg 이상 되어지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금이 20kg 정도면 지금도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부치를 지금 기드온이 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거나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거나 하는 면모를 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가 그렇게 요청하여 받은 금부치들을 가지고 무엇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에봇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탈바꿈하여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에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말은 여기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무엇한다는 겁니까? 이 에봇을 마치 신처럼 기드온을 하나님의 대리제가 아닌 사사가 아닌 신격화하여서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드온이 거절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이와 같은 전쟁에 시달렸던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출발했던 고통의 7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랜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 더 이상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가 승리 이후에 해야 될 나머지 사명이었고 사사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기보다 도리어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은요,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보다 세속적인 리더십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았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앞절인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기드온은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져 묻는 장면이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300명과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할 말미에 뒤늦게 참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전쟁을 능하게 잘했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기드온을 겁박하듯 이야기하죠. 애초에 이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다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 말미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허접한 일이나 시키다 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드온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들의 행한 업적이 우리가 행한 일에 비할 바 되질 못합니다. 당신들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치적인 회유나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쟁을 다 끝내고 도망가는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동안에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두 곳을 지나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과 분우엘을 지나게 되죠.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는 동안에 당시 피곤하였고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기드온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군사들과 먹거리를 좀 구합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도 분우엘 사람도 이 음식을 내어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으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이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숫곳과 분우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칫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아직 미디안의 왕도 두 왕도 잡히지 않은 시점에 기드온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된다면 행여 미디안의 왕들이 자신을 얼마나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자면 악하게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선택에 대하여서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지 않음에 관하여서 숫곳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응징하는 거예요. 다분히 감정적으로 응징하죠. 그가 사사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그가 잘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감정에 취하여서 감히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응징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기드온이 정치적으로 지략이 있고 연민함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힘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정도의 카리스마라면 사람들이 말 듣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스려서라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세속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면모를 사람들은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욕을 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또한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보고 돌이켜보고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승리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의 가치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기드온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행여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한국교회 많은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 있고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으니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모한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영적인 군사로서의 면모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승리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의 구별됨이나 순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승리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응답 이후에 내가 누리게 된 평안과 내가 누리게 된 소득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무모한 순종을 언제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곧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히 다루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 오늘도 깨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칠 만한 지식을 쌓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증거한 이후에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이 평안함이 40년 동안의 평안함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이기만 했을까를 우리는 겸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한 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완전한 응징이고 철저한 복수 아닙니까? 7년 동안 농사를 지을만 하면 와서 종자 씨앗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그런 가축들을 약탈해가고 자신들의 여인들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던 미디안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7년 동안 괴롭혔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 아래 이제는 자신들에게 굴복하여서 그렇게 굴욕적인 복종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 것은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지속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부터 선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오늘도 깨어 말씀과 기도의 삶의 성실히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질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동일한 영적인 수준일 거라고 스스로 속단하고 진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어있고 호흡과도 같은 기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 말씀을 분별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 이후에, 아멘 이후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와 그 은혜의 역사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 이후에 교만하여졌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까지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지경과 믿음의 영역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었고 성령이여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며 스스로 부해지려 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연약함의 모습과 우상 숭배의 그런 삶의 태도들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다스림에 오늘도 순복하며 무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 에봇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 삶의 중심에 만들어 놓은 금 에봇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높임받은 것 같이 나를 높일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두고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것이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까지 오직 주님께만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